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 말씀을 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의 모든 일들을 주셨는데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왜 11 제자냐면 한 사람은 죽었지요. 목매에 달아서 죽었습니다.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교육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11 제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 결국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배우고 하나님에게 배우고 다시 말하면 신의 산에서 배웠다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내가 믿습니다고 해도 믿습니다. 절대로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짐을 하고 장담을 하고 결단을 낸다고 해도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내가 오늘부터 예수를 믿을래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늘로부터 나에게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유지시킬 수가 있는 법이지 내가 결단한다고 내가 오늘부터 다짐하고 내가 오늘부터 믿을래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내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잘 믿어보겠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막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예전처럼 성령이 충만하게끔 성령이 나를 도와줬을 때의 그 믿음을 오늘 또 내가 가지고 싶은데 그 도와주질 않으면 내가 믿음을 아무리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붙잡으려고 해도 믿음이 생겨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많은 것을 배웠다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유지가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날 방송을 보면 또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많은 성경 말씀들이 예전에 신학대학에서 다 배웠던 그런 말씀들이 얼마든지 지금 막 쏟아져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믿음이 없을까? 믿음은 그런 지식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질 때 내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법이지, 성령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믿음은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 구약 성경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지켜낼 수가 없어요. 한 가지의 약속도,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내렸던 이 아담과의 약속도 인간은 지켜낼 수가 없어요.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십계명을 주었어요.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실패해요. 구약 성경은 성공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주어도 그 말씀을 인간 스스로는 지켜낼 수가 없는 존재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들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못해서 항상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고통받고,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는 물어야 될 대답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해답이 신약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이 인류 전체의 최고의 소망이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지킬 수 있으니까. 인간이 아무리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요구에 이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내줄 메시아,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구약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다 그것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이 말씀의 요구를 순응하고,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들만 이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방주처럼, 방주를 탄 사람만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이 예수님의 이루신 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고, 그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다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너희에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제 너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과거에 있는 사람이나 현재 있는 사람이나 미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회막의 천이 쫙 갈라집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이 땅에서 믿음을 찾으려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행동들이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봤어요. 바리새인의 대표적으로 니고데모가 왔는데 니고데모에게 물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다 지켜라. 우리가 그 말씀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 행하였나이다. 말씀을 다 지키고 행했다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이 큰 상을 받을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한마디예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를 택할래 물질을 택할래 두 갈래의 길에 주님께서 딱 이 선택을 던졌어요. 너희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을래 아니면 나를 쫓지 않고 그냥 지금의 삶을 살 것인가? 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알지만 그러나 이 현실 내가 이 물질을 포기하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 고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하면 사람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이 나로 하여금 물질을 포기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물질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물질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르치지 않아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 생존의 법칙인 것입니다. 물질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물질을 구하기 위해서 일평생 일하다가 그 물질로 말미암아 이제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물질을 네가 놓을 수 있느냐? 진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는 것을 네가 믿느냐? 아니면 물질이 생명 주는 걸 네가 믿느냐? 물질에서 생명을 구할래? 아니면 주로부터 생명을 구할 것인가? 선택을 해라. 우리는 예수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도움을 주지 못하면 절대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말로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게 내가 물질을 포기할 만큼 주님을 따를 만한 힘이 우리에게는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항상 제자들을 부를 때 그 선택을 하겠어요. 베드로야, 이제는 내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르라. 예 하고 그 뒤에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쫓으니라. 버려두고라고 하는 이 버려두는 것은 모든 미련 자체를 끊어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야, 너 오늘부터 목회자 해라. 아니면 너 오늘부터 선교해라. 요즘 선교사들 다 들어와가지고 갈 데가 없는데 저 필리핀에 가라. 필리핀은 코로나 걸리면 그냥 집에 가둬버린대요. 방법이 없답니다. 집에 가둬버린대요.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지금 있는 거예요. 온 선교사들은 그나마 비행기표가 있어서 오는데 오지 못한 선교사들은 그나마 비행기표도 없는 거예요. 남아공에서 그제 이 연락이 왔는데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막 활동을 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차단됐는데 계속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래도 방법이 없는 것이. 선교사들도 거기에서 계속 죽어갑니다.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그 지역에 선교사 딸리니까 네가 좀 가야 되겠다.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마는 비행기표 구할 것도 없고 아니 누구를 통해서 비행기표 주니까 가라. 정리해야 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변명이 많은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오늘 또 나의 모든 환경과 삶 속에는 내가 오늘 다 끊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예수님께서 어디에 살아계시는가? 오늘 내 가운데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확실해질 때 그 사람에게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그런 체험과 그런 역사가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요즘 새해가 다가오니까 무당들 뭐 이런 것들이 텔레비전에서 방영을 많이 하고 많이 나와요. 이 귀신의 역사를 보면 오늘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른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그러니까 먼저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귀신 그러면 막 소복 입고 막 그런 게 귀신이 아니죠.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 그러니까 사탄, 악한 영. 이 악한 영이 내 안에 있는가? 영이 맑으면 맑아질수록 내 내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면 귀신이 보여요. 악한 놈이 내 안에 탁 박혀 있는 것이 보여. 여러분들도 눈을 뜨고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딱 어디에 숨었나 이렇게 봐. 보여요. 악한 이 더러운 음흉한 놈이 딱 내 안에 이 자리 잡고 있음이 있어요. 보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저 보는 것처럼 눈은 보고 있지만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러면 보인다니까요. 이놈이 힘을 발휘하면 이게 귀신의 영의 이 악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해져야 돼요. 믿음이 충만해지면 내 안에 이 악한 요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있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이 보여져요.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이 들여다볼 때에 누가 존재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존재하고 있는 그놈이 보통 나갈 것 같습니까? 센 놈이에요. 안 나가 요 놈이. 그래서 성경도 제자들이 이 어떤 아버지가 불의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런 악한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데려왔어요. 제자들이 막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봤어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쉽게 나가는 것 같지만 얼마나 귀신이 찔긴지 몰라요. 여러분의 다른 사람도 말고 그냥 내 속에 있는 귀신, 이렇게 여러분이 영안을 떠서 여러분 내면을 보면 귀신이 이 음흉한 놈이 딱 틀어잡고 있잖아요. 그놈이 쉽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은가? 안 나갑니다. 웬만하면 안 나고 딱 내 이 10년 가운데서 이 집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어야 되는데 이놈이 딱 이게 자기 집인 양 여기 토아리를 뚫고 있다니까요. 근데 안 쫓아내. 어떤 사람이 물어. 예수 믿는 사람이 점집에 가면 이 무당이 못 맞춘다면서요. 그래서 무당한테 물어봤어요. 진짜 그래요? 무당이 아이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 알아맞힐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이렇게 신내림이라든지 그런 귀신이 못 오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이 말하기를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을 때 못 들어가는 것이지 성도라고 하는 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다 이 귀신을 내쫓으려고 생각을 않고 있고 항상 이놈을 모시고 살고 있으니까 이놈이 항상
욕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육체는 거기 누구한테 가르쳐 필요도 없다니까요. 아닌 척하고 앉아 있어도 내가 내 내면을 이 심령의 눈을 떠가지고 들여다보면 그 마귀 놈이 보여. 딱 있어요. 음흉한 이놈이 딱 있어. 있는데도 이걸 내가 내 이 하나님의 집에서 내쫓으려고 하네. 그럼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쫓으려고 조금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가서 만약에 아니면 교회에서라든지 기도할 때 이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나가라. 내 몸에서 나갈지어다. 조금만 싸우잖아요.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느낄 거예요. 성령이 나를 도우세요. 얼마나 도우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씩 군대처럼 이게 꽉 모아서 이 자리 잡고 있는 이 귀신이 조금씩 나갈 때마다 내가 느껴지는 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 안에 평안의 역사가 찾아오기 시작을 해요. 평안이 와요. 그런데 성령께서 소멸되고 요놈이 힘을 써가지고 꽉 자리 잡으면 얼마나 이 나 스스로가 괴롭고 답답하고 이 내 심령 자체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무거움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저 보이지도 않고 곰곰이 여러분이 눈을 다른데 이렇게 시선을 뺏겨서 그러는데 그냥 눈을 감고 내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주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러면 이 사탄이 보여요. 그놈을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놈이 언제 한번 확 나타나냐, 한번 확 나타나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욱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욱 하는 순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내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욱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 대부분인 것입니다. 대부분.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도 자기가 깜짝 놀라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했을까? 그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사탄이 내 몸을 이용한 것뿐이에요. 그놈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요. 여러분이 이놈을 가만히 보세요. 그러고도 남을 놈인지 아니면 이놈이 정말로 복음을 전할 놈인지 이놈을 내쫓아야 돼. 그게 21년에는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안 보이는 사람은 뭔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그냥 기도하다 보면 또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하는가. 여러분의 심령의 눈을 열어서 봐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있음, 주님이 나에게 찾아왔음을 내가 발견되어진 사람, 주님이 나와 지금 역사하고 있음을 내가 지금 발견되어진 사람, 이 사람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누가 무슨 말을 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심의 목격자예요. 내가 부활의 주님의 목격자, 주님과 함께 동행함의 이 당사자.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 소망을 내가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않으려면 내 속에, 내 영 가운데 성령께서 나에게 오셨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 귀신이란 놈이 내 심령 가운데 꽉 차지하고 있어서 나를 어느 때에 나를 완전히 수렁텅에 빠뜨려 버리려는지, 그 불안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주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영의 눈으로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도 그걸 보여줘요. 귀신이 나를 잡으면 귀신의 영으로, 귀신의 영안이 뜨이면 점도 칠 수가 있고 귀신의 세계 속에서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귀신이 없는 것 같은데요. 참말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이 수업을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들 그룹들은 이제 그런 걸 많이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귀신 쫓는 거 뭐 이런 거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흉내내는 거 그런 거 안 가르쳐요. 그냥 개인 스스로가 다 보고 개인 스스로가 다 목격할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쭉 가르쳐 줍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안에서 다 하려면 얼마든지 해. 우리 권사님 나오라 해가지고 여기서 샘플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면 권사님 아기동자, 그럼 아기동자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아기동자처럼 다 할 수 있어요. 할머니 나와봐. 할머니 나오라게 봐봐. 할머니 귀신. 할머니 금방 할머니 돼요. 그래서 이걸 그 연예인들이 그 악한 귀신처럼 그런 사람의 이 역을 하기 위해서 너무 몰입을 하다 보면 진짜로 그런 귀신에 씌어버릴 수가 있어요. 너무 몰입하다 보면. 이 속에 요놈들이 꽉 차고 있기 때문에 다 드러낼 수 있어. 안 드러내서 내가 힘을 갖고 있어서 내가 이놈들을 누르고 있어서 내가 오늘 또 나의 의지로 살아갈 수가 있지. 내 의지가 어떤 충격이나 어떤 이 어마어마한 고통에 시달려서 내 의지가 약해지면 요놈들이 이제 춤을 춰. 내 육체를 가지고 이놈들이 막 난리를 쳐. 그러면 그걸 우리는 귀신 들렸다. 저 좀 미쳤다. 좀 머리가 좀 약간 2% 부족해졌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점하는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벙어리가 되는 귀신, 귀머리가 되는 귀신, 간질나게 하는 귀신, 미치게 하는 귀신.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귀신의 이 악의 역사를 내 몸에다가 펼쳐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몸이, 내 육체가 잘 될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내 육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지 못하고 내 영혼이 귀신의 이 지배하에 있으면 내 몸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유하는 것, 주님을 소유하는 것이 곧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내 영으로부터 내 육체에, 내 모든 환경에, 내 주위에 나를 통해서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2021년에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이 귀신이 역사하게 되면 이제 나를 통해서 이 악이, 나를 통해서 이 더러움이 계속 내 주변과 내 모든 이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이 더러움이 계속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복을 펼쳐줄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바로 이 모든 사람에게 저주를 펼쳐줄 사람이 될 것인지, 이것은 내 속에 무엇을 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담으면, 근데 이 성령은 아무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니 주님의 자녀, 주님께서 그들을 찾으러 오셨고 또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죠. 성령이 역사하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 믿음이 소멸되지 않도록 이 귀신의 영과 이 사탄의 영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내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고, 승리할 때 그 속에서 내 속에 지경이 넓혀지고, 지경이 넓혀서 이게 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평야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샤론이라고 그래서 넓은 평야와 같은 그 심령. 그래서 이걸 그냥 일반 문학에서는 마음의 부자.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의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 육의 세상에서도
내가 나로 인한 이 축복의 역사가 미쳐진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미쳐져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내 속에서 나타나는 저주가 미쳐지게 되면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 이게 복된 손이어야 되는데 이게 저주의 손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똥손이 있대잖아요. 똥손. 백종원 씨가 말하는데 이 똥잎도 있대요. 하여튼 맛을 못 본대요. 그러니까 그 똥손 뭐 만지기만 하면 부셔뜨리고 괜찮은 것도 만지면 망가져. 같은 그런 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만지면 다 고쳐내고 좋아하고 깨끗해지고. 여러분에게 복된 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5절 16절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 복음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을 품은 사람만이 주님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이 확실하게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고 내가 뭔가 확실하게 증거를 좀 가져야 되겠다. 오늘부터 한번 싸워보세요. 내 속에 있는 이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이 귀신아, 내 안에 있는 이 귀신한테 명하면 돼요. 이 귀신아, 물러가라. 이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여러분이 몇 번만 하잖아요. 주님의 성령이 뜨겁게 나를 도우시거든요. 그 경험, 그 체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을 뜨겁게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아주 욕심덩어리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 했냐면 돈 바꾸는 거 다 엎어버리고 양 파는 것들 다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것들 다 엎어버리고 다 내쫓아버린 것이 온갖 뭔가 성전 안에서도 뭔가 좀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거기에서도 뭔가 이해관계를 가지려고 자꾸 그럴싸한 말과 그럴싸한 빌미로 성전 안에다가 그런 것들을 막 다 차려놨단 말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좀 돈 좀 벌어보려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좀 이뤄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성전을 통해서 뭔가를 그럴싸한 것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돈 바꾸는 것, 양 파는 것, 비둘기 파는 것, 이 안에서까지 그거 장사를 해. 여기가 어떻게 온전한 예배당이 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의 심령에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순진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진함. 세상에서는 이 정말로 사람들이 호락호락할 수가 없는 정말로 단단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순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진함. 주님께서 말씀하면 아멘. 또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그 순진함 속에 그 복음이 이 체험적으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면 그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장에 요놈을 내쫓고 평안함을 경험하면 알려줄 거예요. 네 속에 있는 너 귀신 쫓아내야 너 살지. 너 그거 품고 예수 100년 믿어도 너 힘들걸. 그래서 보여주면 보여요. 다. 기적이란 것이 뭐 악쓰고 여기에서 막 뭐 뒹굴뒹굴 한다고 해서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역사는 내 속에 있는 이 어둠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는 것. 하나님의 부재를 가리켜서 어둠이라고 하거든요. 이 어둠 귀신, 어둠의 마귀, 이 음흉한 내 심령 가운데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요놈. 여러분이 2021년에는 그 모든 사탄의 역사가 내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몰아내고 이것과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얼마나 그것과 싸우는지 몰라요. 보통 안 나가거든. 그래서 오호라,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를 원하는데 또 하나의 나는 그렇지 않고,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기로 하는데 또 하나의 이놈은 그렇지 않으니, 이놈은 이런 나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이 사망의 이 그늘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벗어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준 것이 바로 성령의 법이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붙들으라는 것이죠. 성령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품고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인생을 위험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는 이 홍해가 있었는데 이 홍해 들어갔다가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면 죽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홍해를 들어갔는데, 바닷속으로 다 들어갔는데 이쪽에서 보니까 바다 가운데서 사람들이 살아서 올라와. 이것을 가리켜서 세례라고 그래요. 세례. 죽었다가 다시 산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던 애국 군대들이 그 뒤를 따라서 홍해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나오지를 못해요. 거기서 죽었지요. 예수 믿음의 사람들은 한 번 죽고 다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의 십자가로. 주님의 십자가로 나도 죽고 이제 주의 자녀로 내가 탄생이 됐습니다. 내가 주의 자녀 됐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내가 주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세례. 그래서 주의 자녀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그랬어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다. 믿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순간 믿음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유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해도 아무나 교회로 오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으로 발을 들일 수가 없는 존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린 교회에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귀신이 절대로 저기를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 교회 한번 하도 아내가 그냥 가자고 해갖고 교회에 따라오면요, 그날부터 아프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만 오면 머리가 아파. 깨질 것 같아.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교회 가지 말라고. 절대 교회 와서 그렇게 아파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게 심해지는 것을 귀신 들린 사람, 무당들,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신병을 앓았다고 그래요. 신병을 앓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다른 걸 하는 것을 가만 두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거 하면 막 바늘로 찔르듯이 아프고 막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내가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그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밖에는 없어요.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서, 주님 어차피 나는 죽을 목숨, 내가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주님께서 나를 살리지 않으면 내가 주 안에서 죽겠습니다. 그냥 아무리 귀신이 역사한다고 해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면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떠나가는 순간에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 떠나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가 자리 잡기 때문에 얼마나 10년 가운데 이 평안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워져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민스럽다 할지라도 성령이 나를 주관하면 평안함 속에서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얻어야지, 믿지 않음으로 주님의 정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삶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정죄는 지적한다예요. 여러분이 자꾸 내 삶의, 과거의 나의 삶을, 또 지난해의 나의 삶을 이 사탄의 연놈이 자꾸 나를 지적하면요, 사람은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맥을 추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을 잃어요. 내가 뭔가 좀 힘을 가져보려고 하면 자꾸 이 양심에다가 이 사탄이 자꾸 나를 찌르는 거예요.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너 저런 죄 지었잖아. 너 이렇게 했는데도 너 살아갈 수가 있어? 너 저렇게 하는데 너 앞으로 어떻게 살아? 사탄이 계속 역사합니다. 그거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놈들을 물리쳐야 돼요. 싸우라고 그랬어요. 어디까지 싸우라냐?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사탄과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도망가지 말아라. 사탄을 피하지 말아라. 성경은 절대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싸우고 싶어서 하도 요놈이 세니까 안 싸우고 싶고 자꾸 타협을 이루려고 하는데 타협 이루라고 없어요. 싸워라. 마귀와 대적하라. 피 흘리기까지 대적하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사탄을 이길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근원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알지 못하면 아무리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굳세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들어가서 사탄을 꾸짖고 저주하고 몰아내야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 심령의 지경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내는 것, 이게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17절에 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첫 번째가 귀신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영의 눈을 떠서 잘 살펴봐 보일 거야. 그 귀신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안에 있으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야 돼. 누가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까? 자기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아무리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도 내가 딱 품고 있으면 이놈이 나가요? 절대 안 나가지. 귀신 들린 사람도 나에게 협조를 할 때 나가는 거예요.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리 의사가 약을 준다고 하고 수술을 시켜도 협조하지 않으면 병은 나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별다른 거 없어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속에 있는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내가 내 자녀들의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왜 못하느냐? 못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안으로 보면 보여요. 스스로, 예를 들어, 아들아, 네 마음에 그 귀신이 얼마나 독한 놈이 있는지를 네가 네 영을 통해서 보면 보일 것이다. 어떻게 생겼냐? 말을 다 해요. 말도 다 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것들을 이벤트적으로 자꾸 흉내나게도 다 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해서 쫓아내고 그럽니다. 근데 기도는 위대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 속에 있는 이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면 누구보다도 큰 체험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방송에서 나오던 이런 어떤 귀신의 흉내들, 귀신의 형태들,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안 가르쳐줘도 다 보입니다. 귀신이 힘이 센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귀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 새 방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사람, 다시 말하면 믿음의 언어들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뱀을 집으며 뱀을 집어 올려 뱀이 무는 그 독도 이 해를 받지 않아. 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탄의 역사, 사탄이 쏘아 올린 이런 독, 다시 말하면 사탄이 물어뜯은 그런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가 지었던 모든 그런 것들이 나를 해치지 못해. 그 전에는 그런 것들이 나를 짓눌러 왔고 그런 것들이 나를 괴롭혀 왔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나 어떻게 사나 너무너무 마음의 짐이 힘들고 무거웠었는데 성령의 사람, 믿음이 충만해지면 그런 것들이 나를 조금도 나를 요동치지를 못해요.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 어디나 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게 되고 여기가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이 천국이구나. 주님과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성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지금 그동안 이 사탄이 나로 하여금 지었던 모든 이 죄들, 쏟아내었던 이런 것들, 실패했던 것들, 좌절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나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집어삼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시대가 점점 이렇게 어려워지고 발전을 했다고 하나 사람들의 정신적인 모든 이 공간들은 훨씬 더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병들이 너무나 많아져요. 왜 정신적 질환들이 이렇게 그 영으로 말미암아 지배를 당하고 그 영들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탄의 영들, 어둠의 권세들, 어둠의 권세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 어둠의 권세,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에베소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어둠의 권세, 어둠이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도 그냥 자기가 함부로 그냥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권세를 얻어서 합법을 가지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 합법이 뭐냐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것을 놓을 존재가 어디가 있겠어요. 자기 것이기 때문에 안 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주의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주님 앞에 다 드려진 사람이야. 그러므로 너는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너는 이제는 내가 너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너는 불법적 소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한테 명하노니 내 몸에서 떠나가라. 내 몸에서 나가라. 근데 마귀가 이거 속겠습니까? 야, 진짜 주님께 안 드렸잖아. 알잖아. 이 귀신이 얼마나 똑똑한데. 너 진짜 주의 사람 아니잖아. 알잖아요. 뭔 말을 해요? 이 귀신이. 진짜 나를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아니야. 나는 이제 진짜 나를 주님 앞에 드릴 거야. 나는 앞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갈 거야. 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될 거야. 이제 나 네 거 안 해. 너 나가. 나 진짜 주님 앞에 내 몸 드렸어.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나를 지배하시옵소서. 나를 가지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가지시면 이 사탄은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지 않은 사람은 사탄이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미련한 존재, 사탄이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똑똑한데 권세를 갖고 행한대잖아요. 권세를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자기의 소유인 줄 알기 때문에 안 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진 사람, 나 주의 사람이라고 결단하고 진짜 주님 앞에 드린 사람은
불법의 이 존재들이 자기도 알기 때문에 명령하면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탄이 그 어떤 것으로 나를 공격을 해와도, 내가 지난번에 실패했던 것 가지고 너 실패했잖아, 어떻게 일어날래, 너 이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감싸 올라온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찬송 한 번만 해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조금만 해도 뭐 오랫동안 1시간 이런 거 필요도 없어요. 5분 이상만 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전 기도를 못하겠다고 주기도문만 한 10번 외워도 돼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이 가르쳐준 직접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얼마나 많은 뜻이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 주기도문의 최고봉은 뭐냐면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신앙 고백이나 주기도문을 뭐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돼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가 성경을 읽겠다. 성경을 딱 보는 순간 빨리 넣어야 될 것들 막 생각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일어나고 계속 그냥 읽어만 나가도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이 심령의 전쟁터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탄은 계속 성경 좀 덮어라.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막 전화해야 될 때, 막 해야 될 때 막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든 안 들어든 계속 성경 앞에서 성경을 읽어가면 거기에서도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그냥 쉽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 얹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한 모든 사탄으로 말미암은 이런 모든 병들을 가지고 있고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모든 사탄의 역사가 도망가고 나갈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굉장히 이 생수가 쏟아지지 시원함을 느끼게 돼요. 사탄이 도망가면 생수가 내 속에서 쏟아나오는 것처럼 시원합니다. 그 속에 평강의 역사가 쫙 차고 넘쳐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보면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런 표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이 있어야 내가 전할 수가 있고 내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그를 사로잡고 있는 이 사탄을 몰아내주는 것, 쫓아내주는 것. 이것처럼 복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힘있게 살아오고 자기 제집인 양 딱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아무 어떤 타치도 않는다. 그건 절대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도와주는 길은 그 사탄을 몰아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것. 이것처럼 그 가정에 복된 가정은 없습니다. 그 인생에 복된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 정말로 하나님이 소유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이 되도록, 이것처럼 확실한 축복의 이 재산은 없다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항상 사탄이 싸우는 것은 뭐예요? 물질. 이거 가지고 너 물질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할래?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할래? 사탄의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물질뿐만 아니라 내 목숨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겠다.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몸을 사탄으로 어둠의 권세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삼고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몸과 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1년도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